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13장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과거나 지금이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그 사건들을 정말 매 순간 놀랍게 체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고 구하며 그들의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이 지어졌지요.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참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참 과거에 비교했을 때 쉽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과학적인 그 발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그렇게 우상에 빠진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거짓 종교, 거짓 지도자들에 의한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거짓된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선지자 나비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이방신을 알리는 그러한 자들이겠죠. 꿈꾸는 자는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점성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풀어주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모두가 다 우상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사단의 거짓 사단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치 그들이 이야기한 사건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저 우리의 눈에 현혹하는 것들밖에는 되지 않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네? 뭔가 이적이 일어나는데? 뭔가 저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라고 우리의 눈을 현혹할 때 그 눈을 현혹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의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결국은 그들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두신 이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쓸어 멸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이 때에 따라 심판도 당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통과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속이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이제 6절부터는 어머니, 형제, 이웃, 자녀, 아내, 친구 이렇게 가까운 친족들이 이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행할 때가 많을 터인데 특별히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인정에 이끌리거나 현혹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가족, 친구, 이웃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온 존재들이지요. 근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찾아올 때 대놓고 찾아오진 않겠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 있는 상황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유혹자라면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 여기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인정을 넘어서 신앙을 틀어버리고 꾀하는 이 형제 자매의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권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족에 대한 예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정의, 진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친한 친구인데 한번 가주지 뭐. 요즘 한국 교회 또 사회 속에 이단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들이 가장 누구부터 접근하겠어요? 내 가족, 이웃, 친구, 친척.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포교 활동, 교육을 만들고 우리가 뭐 통일교는 참가정, 참교육 그래서 가정을 살리자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 이단의 진리를 증거하기 도구로 그저 우리 눈에 보이기에 현혹될 만한 교육, 자녀 교육, 뭐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들, 영어, 여러 가지 눈에 보이기에 현혹될 만한 그런 자리에 친구들, 친척들을 먼저 데려가기에 빠르겠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끊어낼 것을, 인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마을, 성읍이 그러한 일들에 놓였을 때 어떻게 되나.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전쟁을 불사하고 칼날로 진멸하라. 이 진멸은 헤렘이라는 이 거룩한 전쟁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백성을 싸울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방 우상을 증거하고 그 우상에 휘둘려서 성읍 전체가 그렇게 넘어갔을 때는 그 성읍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한 전쟁을 행할 것처럼 철저하게 끊어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라. 싸워서라도 물리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진멸했을 때 진멸하고 남은 전리품들을 백성들은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7절 보니까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온갖 물품들,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영향력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마치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남겨두면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보고 배울 것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이 섬겼던, 우상이 썼던 그런 물건까지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진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썼던 물건까지도 철저하게 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선조들이 지켰던 신앙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는 놓여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썩어질 우상들도 함께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냐,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앞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다 우상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다른 형제 자매, 자식, 돈,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유혹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세대가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죠. 철저히 끊어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끊어내야 될 우상과 같은 것들은 없는가? 내 안에 철저하게 벗어둬야 될 그러한 우상에 썩어질 것들은 없는가? 내 생각 속에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 믿고 따르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없는지, 가족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 가족이 내게는 우상.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시는 작업들을 하시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부모, 내 형제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져 가면서 그 안락과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저는 이것도 다 우상,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도 내가 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 있는 존재구나. 철저한 껍데기의 신앙을 던져야 되겠다. 묵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혹할 정도로 죽이고 쳐내라 했던 이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에는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한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만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썩어질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들을 마치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고 계시는데 주시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서 줄 것만 같은 우상들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속에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철저하게 끊어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귀한 열매가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면 음성으로 의로운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